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늘 저희들한테 가장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기도와 사랑 덕분에 또 너무 자주 와도 안 좋은데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할 때 목사라는 호칭 다 익숙하시죠? 예, 우리나라 말에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목자예요. 목자, 양치는 사람, 동물 돌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목사님들 보고 목자라고도 한 번씩 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는 칭호가 더 익숙한데요. 영어로도 아시다시피 영어로도 pasto라고 그럽니다. pastor. 이 pasto가 똑같아요. 라틴어 pasto르라는 양치는 사람, 목동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 와서 이제는 영어에서는 pastor 그러면 그냥 아예 목사로 더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언어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한국말 있고 영어 있고 이제 스와힐리어, 제가 케냐에서 말하는 스와힐리어에도 음충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음충가지. 이걸 이제 목자예요. 음은 사람이고 충가는 돌본다는 뜻이라서 양을 돌보는 사람, 소를 돌보는 사람을 음충가지라 그래요. 그 말이 똑같이 목사님들에게도 쓰여서 우리 목회자를 음충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케냐에서 누가 저한테 이제 무슨 일 하시냐 물으면 나 음충가지라고, 아니면 뭐 선교사 미셔널이라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어느 교회에서 일하냐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몇 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건축 때문에 이제 가까운 타운에 어디 하드웨어 같은 가게에 가서 장을 다 보고 이렇게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는 동안 거기 이제 계산해 주시던 케냐 여자분이 이렇게 계산함수를 딱 보더니 외국인이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냐요.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차이니스부터 시작 안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고 있냐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나 음충가지라 그랬죠. 목사라고. 저는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를 한 2, 3초 정도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랬는데 이분이 한 2초 정도 쳐다보더니 그러냐고. 그럼 너 소가 몇 마리나 있냐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거나 교회 문화를 전혀.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을 이렇게도 들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저나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거. 세상이 다 교회를 알고 세상이 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우리 TV에도 누가 연예인들이 뭐 수상 소감할 때 쓰는 용어 보면 저 사람 교인인가 보다 알잖아요. 감사라는 말을 쓴다거나 축복이라는 말을 쓰면. 근데 그거 외에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평일날 구역에서 만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시는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몰랐어요. 신대원 가서 우리 이제 목사님, 그 대학교 때 알았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구에서 길 하나 건너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 제 친구들도 다 이제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고 그래서 다 유아 세례였어요, 제 친구들이. 근데 제가 그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서 늘 자랑했던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같은 유아 세례도 난 급이 다르다고.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도 유아 세례야. 내가 4대째야, 4대째. 제 나이에 4대째 믿는 가정에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케냐에 처음 가서 이제 시골 들어가기 전에
나이로비에 잠시 살 때 이제 주일날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나이로비 침례교회라고 이제 큰 교회, 우리나라로 치면 소망교회 정도 되는 아주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몇 주 다녔는데 어느 한 주일날에 그날 설교하신 인도 계통의 케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 여러분들 거기는 진짜 양복 잘 입고 걔네 좀 잘 나가는 분들이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정말 예배 오는 그 복이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보니 이 교회에 예수님을 오래 믿은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 교회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 30년, 40년 대를 이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자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닌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긴 세월을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께 그 영혼들 한 번도 소개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몇 년을 교회 다니셨어요? 저처럼 4대째, 5대째 믿는 게 자랑스러운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믿는 복음과 영생을 말씀하셨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자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가요? 제가 4대째면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고 하는데 제가 항상 기억해 보면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4대째라고 자랑은 했지만 제가 항상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전도 잘해오는 친구들 정말 부럽다기보다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저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는데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도 사진 보여드리면서 간증했었는데 선교사가 되고 나서도 선교사도 그래 세상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도 우리 청년부 애들한테 야,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 가서 전도해. 나는 만날 사람이 잘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도 교회고 출근해도 교회고 일하는 것도 다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만나는 교인들이라서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갔는데도 교회 안에서 계속 목회자들 만나고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전도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이 죄송스러워. 내가 진짜 선교사 맞나? 그러다가 한번 그때 간증해 드렸던 것처럼 의료사역 때 같이 갔던 미국 의사 선교사님이 진료하다가 거기 술 때문에 밀주 제조하는 그 물도 없는 그 사막 같은 데서 술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미국 선교사님이 환자들한테 물어서 당신들 여기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어디서 술을 마시냐 그랬더니 참 사람들이 대단한 게요. 양식 없어 굶어 죽는데도 또 술은 만들어 먹더라고요. 어디서 구해서. 그래서 술 만드는 데를 자기가 수소문 해놨다고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는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I'm a doctor, 너는 패스터 목사 아니냐고 거기 가서 전도 좀 해볼 생각 없냐고 그 술 마시고 지금 술 취해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같이 막 그 사막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무서웠어요. 그때도 거기는 사나운 부족들이거든요. 막 전사 부족들. 거기서 누가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노방전도 하다가 돌 맞았다는 거기보다 더 안쪽이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도 사실은 한국 선교사 자존심도 살려야 되겠고 미국 선교사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더니 거기 그 전사 같은 술 취했던 사람들이
5명이 저한테 순서대로 와서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이해했다라고 악수해 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제가 사역지로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 아내 손을 낚아채가지고, 제 아내 집사람 저 건물 뒤로 가가지고 두 팔을 탁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나 하나님이 지금 나 좀 불러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2시간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지금 죽겠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남편이.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정도로 제가 기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갑시구로에서 카보모에서 살면서도 사역이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 목회자도 훈련시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직접적인 전도의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 시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 뭐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정말 무섭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세상적으로 가장 힘들고 무섭고 어려웠던 그 시기가 저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고, 뭐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방 메고 마스크 쓰고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도 저희들이 살고 사역하고 있는 카보모의 교회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앞에서 보니까 많이 이름들 써놓으셨는데 전도하는 거 재밌으세요? 저는 안 그랬어요. 부끄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이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총회 전도학교 이런 데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가서 배워와서 우리 교인들 가르쳐야 된다고 총회 전도학교를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 들어도 제 목소리에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인 거 딱 느껴지시죠? 하필 보내도 전라도 한가운데서 하는 전도학교에 보내가지고 저 혼자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고, 그건 괜찮아요. 그냥 강의 들으면 되는데, 그 전도 훈련 가면은 또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나가서 전도 해야 되잖아요. 나간데 뭐 사투리 때문에도 말이 안 떨어지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집집마다 두드리는데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전도지 이만큼 할당량 받은 거 솔직히 목사만 아니었으면 쓰레기통에 고이 넣고 다 했다 그러고 가고 싶은, 쓰레기통 지날 때마다 그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학교 수료했다고, 여러분이 전도를 배웠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구호 외친다고, 좋은 선물 있다고 유혹한다고, 전도 재밌으세요?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끄럽고 무서우면 전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나는 죽을 병인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하고 나서 글쎄요, 이게 이 병인지 저 병인지, 이거 먹으면 아마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면 그럼 그 병원에 가겠어요?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홈쇼핑 호스트들이 자기들은 입어보지도 않고 먹어보지 그날 와가지고 했겠지만, 이거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화기를 드는 거잖아요. 좋은 전도의 교재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복음이 좋아서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내 심판을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지 않으면 항상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방금 어디 가서 세일즈 하는 분이 자기 1년 돈 벌어야 될 만큼의 큰 계약을 따서 고민하고 막 사정해서 사인 받아서 문을 돌아서 나오는 그 영업사원의 표정이 숨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던 청춘 남녀가 자기가 좋아하던 남자에게 여자에게 짝사랑하면서 두근두근 가슴 졸이다가 고백을 했는데 예스라는 말을 듣고 돌아서서 나오는 그 청년의 그 젊은이의 표정을 숨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고. 우리 삶 자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는, 내 몸에서 난 향기는 숨겨지지 않잖아요. 작년인가 한국 왔을 때 제가, 혹시 자랑처럼 들리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명동을 한번 갔어요. 아내랑 명동 칼국수 먹어보러 미슐랭도 받았다길래 명동에 내렸는데, 명동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상가들을 쭉 지나더라고요. 상가를 지나는데 거기 외국인들도 엄청 많대요. 외국인 한 명이 약간 흑인 계통의 외국인인데 전화기를 들고 거기 가게 일하시는 분한테 길을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저희도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한국 와서 가끔씩 한국 분들이 외국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 점원 여자분이 이 미국 흑인 계통의 여자분한테 반말로 그냥 일로 가면 돼, 이거 여기 있잖아, 그러고 하는데 좀 지나면서 되게 좀 거슬렸어요. 근데 뭐 한국 문화도 저는 잘 모르겠고 해서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마침 또 저희가 출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그 길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그 미국 분한테 가서, 영어가 좀 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래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전화기를 보여주는데 전화기에 벌써 구글 번역으로 다 쓰여 있어요. 다이소에 가려면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안내해 주는데 이걸 이제 서로 영어가 안 되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 알려준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고 알았다고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2번 출구 앞에 데리고 가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다이소에 왜 가시려고 하냐 그랬더니 집에 에어비앤비에 왔는데 휴지가 떨어져 가지고 못 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뭐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대뜸 Are you a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시냐고.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나라로 알려졌나? 외국인이 친절을 받았을 때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를 보니까. 그래서 Are you a Christian? 그러길래 아니 나 크리스찬 맞다고, 심지어 나는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얼굴이 환하게 해서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당신이 나에게 말해주는 거, 안내해주는 거, 당신 표정 보니까 혹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봤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랬죠. 여러분, 냄새나 향기,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향기 숨길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산 위에서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누군가와 20년, 30년을 이웃하며 살았는데 한 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거, 나는 교회에서 안수집사야, 나는 권사야, 자랑스럽죠. 자랑하실 만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정말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일인지, 아니면은 더 많은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이 맞으세요? 자랑을 하려면은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제가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 제목을 우리 목사님한테 일주일 전에 카톡으로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 지난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설교한 거 알고 있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근데 왜 그 성경 말씀에 로마서 1장 16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끄럽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창피한 그런 창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너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도 의심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이 말을 창피함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내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4년 4월에 케냐로 갔고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제 2022년이 됐고 내년 되면 2023년째로 들어갈 텐데 처음에 제가 가서 첫 번째 수습 선교사로서 신임 선교사님하고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 스스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해 나올 때쯤 됐을 때 이제 그때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단 총회장님이 케냐를 방문하셔서 케냐에도 동아프리카 장로교회가 있거든요. 장로교단이랑 그때 MOU 이렇게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그때 이제 같이 안내도 좀 해드리고 하면서 그때 우리 교단에서도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단 선교사들은 케냐에서도 이제 협정이 맺어졌으니까 장로교단과 소속돼서 일하는 방향으로 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침 이제 독립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장로교로 옮기려고 이제 사역도 끝났고 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우리 교단에 AIC 지금도 소속돼 있는 아프리카 내륙교회라는 교단에서 이제 그 릴리즈 레터가 가도 된다는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노동 허가서가 여기 AIC라는 교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게 풀어줘야 제가 다른 교단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꿈도 꾸지 말래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선교 교회들은 약하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한 명 있으면 뭐 좋은 게 많잖아요. 교회도 짓고 막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풀어줄 거라고. 근데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 만나서 거의 허락을 받고 이제 장로교 교단에 저를 이제 호스트하려 저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장로교 교단 케냐 현지 장로교 교단의 노회 목사님들하고 어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유혹을 하더라고. 우리는 사역지가 누가 다 건설해 놓고 갔기 때문에 너 몸만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때까지 살던 데가 나이로비에서 수도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한 6시간 가야 되는 시골이었는데 여기는 나이로비에서 한 3시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유혹됐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사역지 둘러보니까 정말 건물도 다 지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역지 다 돌아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선교사가 와서 렌트할 수 있는 거, 세들 수 있는 집도 하나 찾아놨다고 저희 보고 거기도 가보세요. 그래서 그 집을 보러 이제 들어갔죠. 갔는데 그 지역이 참 안 좋은 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먼지도 많고 더운 지역이라서 거리도 좀 더러운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큰 도시고 해서 괜찮았는데 이제 그래도 덥다는 게 약간 그랬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디 이사하실 때 집 보러 가시면 뭐부터 제일 먼저 보세요? 경치가 뭐 집이 벽지가 좋은지 뭐 그런 거 보시겠죠? 전등은 잘 달렸는지.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딱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수도꼭지부터 찾았어요. 물이 있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그 전에 3년을 살던 저희 집이 시골에 살던 그 집이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빗물 받아 사는데 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일 아침에
또 더럽게 들리실지 모르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식구가 살면서 저희 집 사람도 이렇게 빗물 받은 걸로 설거지하고 그 물 다 모아서 걸러서 깨끗한 물은 또 쓰고 그걸로 세수도 하고 그러면서 화장실은 하루에 딱 한 번 네 식구가 다 모아서 이렇게 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이 예성이가 그때 6살 때인가 그랬는데 5살, 6살 때였는데 한번 얘가 나이로비에 한번 갔다 와서 그 게스트하우스니까 이제 물을 마음껏 내리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지 자기 혼자 똥 누고 물을 내린 거예요. 그 제가 저쪽에 있다가 물 내려가는 소리가 갑자기 들린 거 아직 아침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물소리 듣자마자 너 물 내렸어. 혼을 냈어요. 정말 너 물을 내리면 어떡하냐고 우리 밤에 모아서 내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얘가 제가 정말 진심으로 혼을 냈기 때문에 얘가 막 울더라고요. 아이가 어리니까 아빠가 이제 화내니까 무서워서 울면서 아빠 똥 누고 물 내린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라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좀 할 말 없던데 그 정도로 해서 지금도요 저희 그게 물 없이 살았던 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지금도 한국에 오면 이제 한국은 물을 너무 많이 쓰시던데 저희 부부는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화장실 가면서 나 간다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 모아서 내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난 3, 4년 동안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음 선교지 사역지 갈 때 전기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 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부터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수도꼭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봤죠.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케냐처럼. 그래서 제가 잠시 실망하면서 거기 우리를 안내해줬던 케냐 목사님한테 물 나온다 했지 않냐고 물이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케냐 여러분 라이온 킹 영화 보면 하쿠나 마타타 노래 부르는 거 있죠. 그게 우리 케냐 분들의 기본 그 생활 자세입니다. 노 프라블럼 괜찮다. 그래서 제가 물이 없네 그랬더니 노 프라블럼 물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온대요. 일주일에 하루.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그래도 물 없는 데서도 살았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도 뭐 나쁘지 않네. 그러고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늘 괜찮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루는 잘 나오냐? 그랬더니 그날 한두 시간 나온다고. 그거 받으면 자기들은 괜찮죠. 우리 사는 습관은 다르니까. 그때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 그러고 티는 안 내고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제 그때 살고 있던 데가 언어 훈련 받느라고 나이로비 근교에 살았기 때문에 한 2시간 이제 차를 타고 오면 그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큰 아이는 벌써 기숙사 학교로 갔고 작은 아이가 그때 7살 때 저희 집에 홈스쿨 하면서 있어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같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 작은 아이가 작년에 우리 장가간 그 아이 23살에 이 아이가 음악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하다가 이제는 신학대학원 목사님 선교사 되겠다고 신대원 가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자려고 누워서도 찬송가 부르다가 잠들고 차만 타면 뒤에서 노래 부르고 이러던 아이예요. 근데 저도 그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 아내도 그냥 조용하고 그냥 좀 상황이 힘들어서 이거 여기 또 와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뒷자리 예성이가 30분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 봤더니 애가 차 바닥 쪽에 이렇게 의자에 엎드려 있는데 밑에까지는 안 보이니까 예성아 뭐해? 그랬더니 예성아 왜 오늘은 노래 안 불러?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아빠 무서우니까 그렇게 한마디 아빠 저기 안 가면 안 돼요. 저 너무 싫어요. 더럽고 먼지 나고 물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 안 갈래요.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화를 냈죠. 오히려 또 야, 넌 그래도 1년만 더 있으면 형아처럼 기숙사 학교 가면
아빠 엄마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괜찮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근데 그래도 저 여기 살기 싫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데 아버지 어머니들 아시죠? 나는 힘들어서 견디면 되겠는데 아이가 힘들다고 그렇게 울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가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시골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삶으로 이렇게 그렇게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선교지 바꿀 때 이제 새로운 선교지 찾을 때 같이 이렇게 그걸 안내해주고 하던 선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수도 없이 말을 하셨어요.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 95% 가까이가 다 나이로비 사시면서 목사님들만 남자들만 이제 원근 사역 다녀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고 너무 친하니까 웃으면서 김 선교사도 뭘 그렇게 자꾸 시골에 가려고 그러냐고, 뭐 그래 대단한 선교한다고, 그냥 사모님하고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고 사모님하고 아이들 여기 편하게 지내도록 나이로비에 집 얻어놓고 목사님 혼자 주말에 왔다 갔다 해. 정말 솔깃하죠. 근데 그때 제가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날이 와서 3일 4일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한숨도 못 자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언제 큰 거 달라고 했습니까? 물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미국에 남아 돌아가는 그 물, 돈도 안 드는 그 물, 집에 물만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무리한 어려운 요청이었습니까? 제가 언제 여기 큰 교회 후원받는 선교사님들처럼 후원비 많이 달라 했나요, 하나님? 제가 언제 좋은 차 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집 달라고 했습니까? 그저 물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안 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잔 이유가 이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가서 사는 거였으니까 그걸 꺾으려면 제 스스로 납득을 하려면 하나님과 타협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인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것도 괜찮은 거다. 그러면서 그래, 뭐 선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다고 내가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로비에 집 얻어서 그냥 그 점에서는 제가 아내한테 지금도 늘 고맙죠. 보통은 사모님들이 안 간다 그래서 그 시골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께 타협을 했죠. 그래 뭐 나도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교회 가려고, 교회가 그때 제가 가던 교회가 그 나이로비에서 한 3, 40분 차로 떨어졌는데 나이로비에 가면 이제 그 영어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외국인들도 오고 하는 그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까지 차 타고 한 30분을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시동 걸면 찬양이 이렇게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찬양 한 두 곡인가 지나고 세 곡째인가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제가 이 찬양 지난번 왔을 때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었어요. 후렴 부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후렴이 반복되는데 제가 눈물이 하나님 앞에 터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제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깊은 바다처럼 평안했을 텐데 그 물 하나 때문에 지금은 물 하나 때문이지만 그때는 정말 제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 물 하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가지고요. 운전하는 30분 내내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우리는 뭐 시골길이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운전을 못해서 곁에 차를 세우고 한 몇 분 울다가 또 가고 교회 내렸는데 우리 케냐는요. 지금 우리 가보모 교회는 아니 보통 예배 드리러 가면 여러분 예배 1시간 넘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3시간이에요. 기본이.
한 시간 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그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방방 뛰는데 저는 한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 내내 엉엉 울었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갈게요. 뭐 하나님 물 없으면 또 뭐 똥 모아서 내리면 되죠. 갈게요. 그러고 마음을 먹고 거기를 가겠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은 짓궂으세요. 정말 가려고 딱 했는데 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가는 길을 또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쎄했죠. 도대체 얼마나 더 험한 데 보내려고 또 여기를 또 막으시나 그랬는데 이 감정은 제가 다음번에 할게까지 하면 길어졌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갔었어야 돼요. 다음 갈 곳이 갑시고리아트 10시간 떨어진 산속인가 알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거기 갈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지하철 9호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쉽게 고백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연인들끼리 당신 나 사랑해? 아니 부부끼리 사랑해? 그런데 입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은 아닌 거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생각이세요? 삶의 주인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제도 생각했고 오늘도 생각하고 있고 내일도 생각하게 될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속 알아보고 있는 부동산 정보들일 수도 있고 그게 예수님을 생각함을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게 뭔지 들어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세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까운 거 뭐세요? 새로 뽑은 차? 여러분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한국의 교회를 멀리서 보잖아요. 멀리서 한국교회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의 성도들을 멀리서 관찰 아니고 그냥 보게 되잖아요.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다닐수록 직분이라는 걸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해야 될 그 자랑보다 부끄러움만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케냐 시골에 오래 살다 보면 제 차 웬만한 건 고쳐요. 제가 혼자 집에서 알아서 고쳐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제가 고치다가 제 차를 못 고친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비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20년, 30년을 정비소를 하신 사장님이 내 차를 고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못 고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건 죄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하는 게 사실 그래요. 힘들지만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지난주에 이 본문하고 이걸 제목을 드리면서 처음에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드렸다가 좀 바꿔달라 그래서 바꾼 게 디모데후서 1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케냐에서 요즘은 T 성경 공부를 로마서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책을 그 구글 그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책 안 들고 다녀서 좋으니까 그 책을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읽고 있으니까 알고리즘 같은 거에 의해서 그 관련된 책들이 뜨잖아요. 딱 지난주에 한 열흘 전쯤에 못 보던 책이 하나 이것도 읽어보시라고 떴는데 그 책 제목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고 생명의 말씀사 책인데 누가 쓴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유명한 존 파이퍼나 이런 목사님들. 거기에 첫 장 첫 설교가
매트 챈들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제목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이라기보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느끼실지도 모르는 전도를 하지 못함에 대한 내가 너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외면하고 살았던 거에 대한 사실 한번 읽고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서 더 읽기 싫었어요. 죄책감만 자꾸 늘어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일주일 동안 그 설교를 3번째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 힘들어요. 전도 안 하면 어디 지옥 갈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갇힌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가장 아끼는 제자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바울처럼 살려고 바울을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서 순교를 했다, 감옥에 갇혔다, 복음 전하다가 그게 제가 부끄러워할 일, 저 안 부끄러워요.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디모데한테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창피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웃옷을 다 벗는다 치면 이거는 민폐죠. 이건 죄예요. 죄. 눈 베리실 거예요. 하지만 자랑스럽게 대중 앞에서 옷을 벗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자기 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게 자기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뭐가 다를까요? 저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가 그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자기 삶의 이유인 사람들은 자랑스럽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부끄러울 일도 없고 거친 풍랑에 흔들릴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처럼. 제 가보모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7시에 모여요. 아침 7시 막 비 오고 추운데 우리나라 지금 한 12월 초 정도로 추울 때도 있거든요. 비 오면 신발도 없는 애들이 애 안고 막 이렇게 와요. 저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설교 있으니까 잘 못 가고 제 아내가 이제 7시 되면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래요. 부장 권사님 이제 가시냐고. 그래서 이제 가요. 가서 이제 주일학교 있으면 제가 한 번씩 가면 주일학교 늦게 마칠 때 우리 제일 마지막 순서가 인원을 세야 되거든요. 몇 명이 왔는지. 그러면 이제 이 왔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정도 되는 제일 큰 아이가 한 명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1명, 2명, 3명 이렇게 좀 멀면 그냥 리모트로 이렇게 1명, 2명, 13명, 54명, 55명 다 하고 마지막에 55 그리고 한 50세, 54, 55, 56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 한국분들,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늘 계시다는 걸 늘 인식하면서 예배 드리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하실 때, 일터에서 일하실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의식하면서 사시는지요? 교회 몇 년 다니셨나요?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56년을 다녔는데 부끄러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아니면 성도님이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시간이 그 연수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래요. 다음 올해도 여러분 이거 쓰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것도 이제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아이고,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셔서 이 일이 너무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이 내 안에 너무 큰 확신이 되어서 저처럼 그 작은 물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빛으로 향기로 나타나면서 부끄러움 없이 날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